그래서 한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이게 옆 사람하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서로 맞는 거예요. 그 성질 부리고 다른 교회 가면요, 이거 맞는 사람 찾기 힘들어요. 그냥 그러고 사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자리 불러주신 줄 알고 같이 가야 되는 줄 알아야 돼요. 같이 가야 되는 줄 모르면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다 자기 편하자는 거예요. 그러시지 말고 여러분이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여러분이 누구에게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어제 그제 우리 집중적으로 우리 교회는 뭐가 다른가 하는 것을 차별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신앙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맡은 것이 굉장히 더 본질에 가깝고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걸 봐오면서, 그러면 왜 다른 데서는 그렇게 안 하느냐, 더 다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왜 거부하고 우리 자리를 지켜야 하며, 우린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우리 말이 옳고 우린 다 우리 편이지만 저쪽이 다수잖아요. 다수가 하는 일에 대해서 왜 우리가 거부하고 소수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무슨 세대를 거슬러야 할 이유가 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이 마지막 시간에 할 작정입니다. 제가 이제 전기공학을 했잖아요. 그러면 형광등만 나가면 날 찾는단 말이에요. 전기공학을 하면 형광등을 고치는 줄 알아요. 전기공학을 하면요, 발전소를 세워요. 그래서 이 형광등은 몰라요, 우리는. 동네 가서 사오라고 그러고 거기 있는 직원 보고 와서 고장난 거 보라 그래요. 수요자, 아니 소비자에게서는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만 알면 돼요. 그리고 고장났다, 여기까지만 알면 되고, 전문가는 어디가 고장났는지, 왜 고장났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알죠. 이제 저는 목사로서 전문적 지식과 안내를 할 책임이 있고, 여러분들은 소비자로 스위치만 올렸다 내렸다 하면 되고, 우리가 부르는 이 전기상회의 직원이 일을 잘하더라, 그것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려는 강의는 여러분을 전문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전문가시구나, 맡기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납득하시면 됩니다. 가끔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러듯이, 설교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렇구나가 아니라 기독교는 어렵구나 이겁니다. 그냥 나는 목사님께 맡기고 난 모르겠다,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이요, 은혜를 받는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우리 많은 얘기하고, 현창학 교수님 한 얘기 깊은 얘기입니다. 또 우리 정창길 목사님이 정리해 주신 거는 저도 몰랐던, 그래서 어떤 것은 과찬된, 그리고 사실은 약간 나를 많이 써먹으려고 미는 음흉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정 목사님은 아니다라고 지금 그러시는 중인데, 격려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역사를 다룬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왜 무시무시하냐 하면, 역사를 돌아보면 사람은 늘 반복적으로 똑같았다 하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돌아보기를 싫어합니다. 돌아보기를 싫어한다는 말 속에는 지금이 제일 나은 시대고, 그래서 그 역사와 전통 속에서 내가 그래도 제일 나은 조건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인간이 어땠는가를 돌아보기 싫고, 돌아보아서 지금 나와 똑같다는 걸 발견하면 더 실망스럽습니다. 그 500년 동안 하나도 자라난 게 없단 말이냐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고, 그 배신감을 가집니다. 한 달 내내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하려는 대로 다 하고
글쎄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똑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거짓말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빌 코스비라는 유명한 그 흑인 코미디언의 글에 나옵니다. 그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안 먹고 그 먹고 싶은 햄버거를 안 먹고 한 달을 다이어트 했는데 올라갔더니 똑같더래요. 그래서 부부가 똑같이 고함을 질렀대. 이 거짓말쟁이야. 우리가 예전에 있는 사람들보다 결단코 앞서 있지 않다는 것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오늘 여러분이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고민했다는 걸 알면 이 문제의 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겸허한 자리에 내려오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끊임없는 고통이 뭐냐면 해결책이 있을 텐데 내가 뭘 잘못해서 또는 우리 목사님이 무식해서 답이 안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과 우리 신앙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믿음으로밖에는 주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조금 역사적인 사건들을 돌아보죠. 중세에서 종교개혁으로 올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말하자면 그 구교가 당시에 중세 말기에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도덕적 타락보다 심각한 그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중세 신학이 나중에 결국 공로주의로 옵니다. 늘 이제 현대까지 이 싸움인데 공로주의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구원을 주셨지만 말하자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구원을 요청해야 하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개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사제들이 담당을 하죠.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많은 성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죄가 성도들에게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이 공로주의가 개인이 내 책임으로만 끝까지 갔어도 좀 더 낫을 텐데 개인이 평신도가 할 수 없는 걸 사제가 대신 해주는 것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찾을 필요 없이 사제들에게 오면 되는 것이 점점 저들의 고난과 방자함을 조성하게 됐고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 부패가 오고 개인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필요성이 위대함이 축소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만큼 해야 주는 분이고 할 만큼 못했을 땐 도망 다니는 수밖에 없고 제일 좋은 방법은 사제에게 떠넘기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설 자리는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루터가 나서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받는다는 보상 개념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목적하시고 그걸 기뻐하셔서 주는 거더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고 확인하고 유지하려면 이 하나님이 은혜의 주인이라는 걸 모르는 한 그 신앙은 성립된 것이 아니고 유지될 수도 없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입니다. 이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에서 다 얼추 배우셨고 크게 뭐 틀렸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문제부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당시 사회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자신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장악해야 하는 것이 신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구교는 마땅히 세상 정치권 위에 교권이 있었고 종교 개혁을 한 사람들마저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으심이 허락된 구원과 믿음 안에서 세상의 권력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건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이해죠. 뭐 오늘날도 꼭 여기서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뭐 오늘날도 뭐
우리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자. 또는 우리 주변에 성시화 운동이라는 거 있습니다. 서울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무슨 대전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는 그런 성시화 운동도 따지고 보면 뿌리 깊은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어떤 그 인간적 기대고 사실 하나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는 권력으로서 기독교를 그 어떤 현실에 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기독교라는 진리와 힘을 이렇게 숨겨서 쓰십니다. 성육신으로 쓰십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설교에 앞으로 많이 등장할 테니까 기본적인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밀가루가 누룩을 먹은 것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 부풀게 하겠지만 누룩이 밀가루를 삼키고 있지 않습니다. 부풀게 해도 우리가 잡아먹혀 있게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바로 이런 권력이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정치적 권력을 쟁취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현실적 결과로 기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는 나라의 주인이 작게는 영주나 아니면 나라의 왕이 개신교를 믿게 되느냐 구교를 믿게 되느냐가 중요한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구교가 권력을 잡느냐 신교가 권력을 잡느냐는 이제 서로 반대 입장에 서서 쳐 죽이니까 구라파에 30년 종교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잘 아는 블라드 메리 헨리 8세의 그 부인이었던 누구예요? 앤 공주의 앤 공주라고 하죠. 앤 볼린의 딸이 이제 그 메리가 왕이 되자 다 죽여버리잖아요. 너무 많이 죽여서 그 피가 오늘날도 흘러서 칵테일 이름이죠. 블라드 메리. 빨간색이겠죠. 뭐 보나마나. 그리고 첫 부인의 딸이 여기 와서는 제가 헷갈려요. 한쪽은 헨리 8세가 성공회로 돌아오면서 캐톨릭 믿던 거 다 박해하고 성공회로 안 오면 다 죽이고 그 딸이 다시 그 캐톨릭으로 돌아가자 그래갖고 성공회 다 죽이고 또 그 다음 그 두 부인 중에 다른 딸이 다시 성공회로 돌아와서 또 캐톨릭 다 죽이고 이게 영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구라파 전체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긋지긋해졌습니다. 그 싸움을 할 때 누가 더 옳은가 오늘 우리 현실로 얘기하면 이념 논쟁 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긋지긋해졌죠. 더 이상 그냥 이제 그만하고 이제 좀 어떻게 잘해서 잘 살자. 다 잘 살자는 거 아니냐. 근데 잘 살자는데 다 죽이냐. 이거죠. 우리가 뭐 공산주의도 잘 살자는 거 압니다. 공산주의인데 잘 살려면 왜 기독교를 죽여야 되냐. 우리 납득이 안 가죠. 그죠? 그리고 기독교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살자 그러면 왜 안 믿는 사람을 죽여야 되냐 말이죠. 이제 역사 속에서 그나마 배운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청교도 운동의 가장 큰 공헌은 기독교 신앙은 이념 싸움이 아니고 실천의 싸움이다. 권력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힘을 쓰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잘 살아라. 이제 청교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념 논쟁보다 사상과 교리 논쟁보다 실천 문제로 가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 청교도 운동이 실천 운동으로 갔지만 당시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게 보이지 않는 강압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째려보는 게 국가에서 너 왜 예수 안 믿어? 하고 죽이는 것과 맞먹는 살벌한 힘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그 분위기를 배경으로 쓴 것이 주홍글씨라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 뭐 다 견뎌내질 못하죠. 그 핵심적인 게 너무 그 기독교 사회가 가지는 이상과 열정이 높아서 그 열심이 적극적인 걸로 나온 것 이상으로 정죄하는 걸로 나왔다는 것이 이제 당시 청교도 시대의 사회상으로 고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교도들이 말하자면 1600년대를 청교도 시대가 구라파를 이제 신앙적으로 가장 앞서서 주도하고 있는데 그 영국의 박해를 받아서 대부분 다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겁니다. 미국 가서 사니까 우리가 배울 게 있어서 그래요. 대부분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 이쪽에 소작농들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갔죠. 신앙적 자유도 물론 중요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급했고 개신교 쪽으로 온 사람들은 이 국가가 허락한 성직자들이 귀족 계열에서 받는 영토나 부가 없었던 빈민들이 개신교의 주류를 보통은 이루었으니까 그들이 이제 신세계로 도망을 갑니다. 이민을 갔죠. 땅도 넓고 먹고 살만해지자 이게 이제 사회가 엉터리가 됩니다. 다 교회 교인이고 뭐 몇 명 안 되는 한 마을이 이렇게 넓게 경작지를 다 미국이 넓으니까 경작지를 넓게 한 사람당 한 2만 평, 3만 평씩 가지고 다 잘 살고 한 마을에 한 150명 사는데 150명 전원 다 기독교인이죠. 그 사회에서 기독교인 아니면 못 버티니까 다 주의로 오고 그 시대의 그 글들을 보면 이렇게 가족석이 있어요. 계급적이에요. 저기서 귀족으로 살던 사람들은 여기 와서도 귀족이라는 사회 제도는 없는데 귀족이에요. 이제 신세계에서 귀족은 목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되냐면 교회를 개축했는데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심각한 싸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신흥 재벌이 생기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는 귀족이 누구누구로 분명했는데 한 100년 사니까 무시할 수 없는 그 사람은 제1열에서 밀려서 2열에 앉게 하니까 이제 난 그 교회 안 나간다가 되죠. 이게 우리 현실하고 아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울뿐인 신자가 됩니다. 옛날에 어려웠을 때는 분명하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분명하고 아주 절박한 신앙적인 기준을 가집니다.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절박하면 이런 기준을 가지더라고요. 가장 지킬 수 없는 기준을 가져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라는 말을 이해하십니까? Man on Fire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건 뭐 보세요. 별로 본 사람 없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은 감히 목사를 하겠다 이런 꿈도 꾸지 마세요. 책도 봐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뭐 말이 안 돼요. 덴젤 워싱턴이라는 흑인이 이제 아마도 배경이 월남전의 특수 요원으로 이제 활동을 했고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라 이제 암살 주요 인사 적군의 중요한 인사 암살하는 게 그 임무인 이제 인생을 살아왔는데 자기는 이유 없이 누굴 죽여야 되잖아요.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유가 있지만 자기는 모르는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어떤 가정의 아버지를 어떤 가정의 아들을 죽여야 되니까 나중에 피폐해집니다. 영원히. 사는 거를 버거워하고 그러고 자기가 누구를 죽이는 일로 자기 인생을 계속해야 되는 걸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죽을 작정을 하고 총알을 하나 갖고 다닙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총알로 죽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동료의 소개로 멕시코에 있는 어떤 부유한 집안에 아주 부유한 집안에
그 딸 보디가드로 들어갑니다. 딸아이가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될 만한 10살쯤 되는 그 딸아이가 너무 이쁜 겁니다.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 아이 보디가드 하는 게 이 사람 그 이제 직업이 됐는데, 그 아이를 이제 이뻐해서 이제 살 마음을 가집니다. 너무 이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애가 유괴를 당해요. 자기가 하교하는 시간 앞에서 기다릴 때 애가 학교에서 문 열고 나오는데 유괴 차량이 덮쳐서 애를 뺏어가고, 자기는 그걸 이제 막다가 상대방 몇 명을 처치했지만 자기도 총상을 입고 이제 의식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수를 약속하죠. 많은 그 어려움과 본인을 다 내던져서 어떤 짐승같이 가장 비열함과 악한 것을 다 동원해서 기어코 애를 살려내고야 말고 죽는 영화입니다. 이제 그 영화를 올해 여기 와서 봤어야 되는데, 그런 영화를 보는 눈도 이제 큽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는, 이 사람이 죽을 자리를 찾는 거구나. 결국은 죽고 싶은 사람이에요. 인생에 답이 없는데 이 아이 이뻐한 걸로 자신한테 죽어도 된다라고 납득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힘들면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급한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라 빨리 죽여달라고 높은 기준을 세웁니다. 그게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순교신앙의 중요한 현실적 이유입니다. 지금 먹고 살만해지면 그게 없어집니다. 먹고 살만해지면 자꾸 풀어지죠. 대강 믿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을 이유가 없거든요. 결국은 죽겠지만 오늘 죽을 필요는 없으니까 자꾸 낮춰달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그냥 이렇게 큰 교회로 가는 가장 큰 이유, 책임지지 않고 자기라는 존재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숨으려고 큰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자기 설명이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는 자기 신앙을 삶 속에서 책임져야 되는 건 없고, 나 어느 교회에 다녀오죠. 그 어느 교회는 큰 교회고 유명한 교회고 일 많이 하는 교회이지, 그 말한 당사자는 나 어느 교회의 교인이야 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째려만 본다고요. 아주 뒤통수를 때리라는 거잖아요. 뭐 예전에 악 썼던 거 다 죽여버리자고. 그 사람 잘못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제 많은 요구가 있으셨어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는 것은 난 남포교회 교인이다가 아니고, 교회,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누가 당신 예수 믿어? 라고 물어보게 만들란 말이죠. 냉면 먹을 때 기도해서 당신 예수 믿어가 아니고, 사는 삶의 모든 정황에서 이 사람은 다르다를 만들어야 되는 건 윤리 도덕성보다 깊은 겁니다. 삶에 녹아나는 현실인으로서의 삶을 지고 가는 내용과 방법의 차이입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청교도 시대에 그런 고급한 기준으로 가서 죽으려고 들었던, 지킬 수 없는 기준을 세워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제 사적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교도들을 평한 사람은 없으니까, 청교도들은 이랬더라고 공식적으로는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 살았던 사람들이 와서 다 싸우자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죽으면 천국 가면 청교도석 쪽으로는 안 갈라 그래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들은 살아낼 수 없는 기준을 가졌는데, 이유는 사는 게 고달팠기 때문이다. 죽으려고 들었다. 근데 평화기에 오면 그런 극적인, 그리고 이렇게 절박하고 처절한 기준을 가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낮춰놓은 대신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 얘기를 하죠.
그 영웅들 얘기를 함으로써 슬쩍 넘어가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는 안 돼. 옛날에 그랬다 말이죠. 그리고 누구가 영웅이라서 나는 신앙적으로 존경한다로 다 핑계를 대고 자신은 안 산다 말이죠.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굉장히 많아요. 엉성하게 쫓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오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가 설교할 때 알아요. 다 째려봐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목사님 지금 나보고도 그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교회를 다닐까 말까 아직 결정 안 했다는 거 모르세요? 이게 이제 서로 부닥치는 거죠. 네, 알죠. 너 그러다 너 인생 망친다. 난 양보 안 한다. 내가 당신 좋은 소리 해줄 거라고 꿈도 꾸지 마라. 봉은사 가서 복을 빌어라. 이게 이제 제 자세고, 여러분은 목사님만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도 내가 나와줬는데 이따구로 하실 거예요. 이제 이게 불꽃이 튑니다. 사실 설교 시간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내가 기다려줄게. 이렇게 됐죠. 그거 다 지나가면 된다. 그 고집 부리는 거 얼마 안 남았다.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 시대의 신앙적인 진지함, 열정, 높은 기준, 순수함 같은 것들이 물질의 풍요라는 것 속에서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데 대해서 그 다음 세대가 놀랍니다. 그러니까 1600년대의 청교도 운동의 후유증이 1700년에 오자 100년도 안 돼서 100년 안에 그것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데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1700년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결국 신앙은 명분이 아니라 신앙 자체가 갖는 역동성이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부흥은 말 그대로 없었던 것에서 뭘 만들자가 아니라 있었던 걸 다시 불을 지피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흥운동은 전부 뭐냐면 우리가 가진 신앙은 이념이나 사상이나 윤리나 도덕이기보다 생동감이다. 한 인간을 감동시키는 힘이다. 한 인생을 바치게 하는 감격이다 해서 제1차 각성운동과 제2차 각성운동이 1700년대에 일어나고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인물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존 웨슬레이, 조지 휘트필드,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굉장히 신학적인 균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신학적이기보다 신앙적인 이 둘을 대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은 신학적이라는 것이 좀 더 신앙의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말하는 것이고 신앙적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시각을 말한다는 면에서 좀 비교를 하자면 그런 차원에서 대부분은 신앙적 시각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건 머리로 믿어갖고는 힘이 안 납니다. 결국은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인데 이제 여기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됐느냐 하면 찰스 피니가 이제 그 일의 하나의 선구자가 되는데 부흥을 위하여 말하자면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준비를 했다는 것은 지금 말하는 준비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들을 고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설교가 아닌데 그 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오직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다였다면 이분은 말하자면 뭐 이제 좋은 오디오 시설도 준비하고 광고도 하고 이제 그 글의 표현대로 하자면 상업적 방법을 최초로 부흥에 도입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 자신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말하자면 결과가 더 기대되고 욕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사람은 그런 겁니다.
부흥은 구원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되게 하는 방법론이 오히려 은혜를 가리게 되더라 말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독교 신앙의 핵심 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정창균 목사님이나 현창 목사님이나 우리 다 공통되게 우리 다 좋은 신학교 교수들 아닙니까? 분명하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안다는 게 뭐냐는 천차만별입니다. 그것이 지식이냐, 그것이 믿음이냐, 그것이 감격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대강 나눠도 부흥기에는 이것이 감격이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감격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앙이다 라는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감격이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틀리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는데 오해의 소지를 본인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감격적으로 당신을 알리시며, 감격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안 알리신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이 3일 동안에 공통된 주제 중에 하나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었죠. 고통에 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것도 답이고, 우리의 의심과 탄식도 신앙의 과정이다. 긍정적인 신앙의 한 면이다. 이거 이번에 중요했죠. 그죠? 제가 한국교회를 거스른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문제의 본질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우리가 긍정하고 좋아하는 면으로만 미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부정하고 싫어하는 문제도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렇게 거스르고 있다는 뜻이죠. 그게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단 말입니다. 권력을 잡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싶었던 구교와 신교의 종교개혁에서도 부닥쳤던 문제가. 그러니까 그 구교가 단순히 정치적 힘을 가져서 강제적으로 자신의 시대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된다고 믿었다면, 종교개혁이 그것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사회와 자신이 살던 현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됐다고 믿는, 그런 의미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자꾸만 그 권위를 갖고 권력을 가지려고 들며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강요했던, 그래서 권위의 시대고 권력의 시대를 지향했던 것과 이제 달리 편해지니까 사람들이 외부적 압력으로는 인간이 결국은 항복하지 않더라라는 것을 아는 자리에 왔다 이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지를 강요하지 않는다. 굉장히 재밌는 말이죠. 우리 고민하시는 얘기들 몇 번 하셨는데, 하나님은 의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의지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건 어느 날 내가 이렇게 하겠다로 이렇게 싹 결정과 의지 하나로 나를 돌이키도록 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이해가 따라오지 않는데 나를 이렇게 붙잡아 억지로 가지 않습니다. 반발하는 거, 거부하는 거, 비난하는 것까지 참으시고 기다려 지정의의 종합적인 항복에 이르는 날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기다리는 동안은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민과 절망과 발버둥에 함께 하시면서 봅니다. 아주 놓으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막 아우성 치는데 이렇게 해서 붙잡고 있죠. 아우성 치다가 절벽 밑으로 떨어질까봐 잡고 있고 아우성 치게 놔두십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운동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운동의 필요를 이해하시겠죠.
결국은 내적 항복이 있어야 된다. 내적 항복. 외적 강요가 아니라 내적 항복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부흥입니다. 그런데 내적 항복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감동이거든요. 나의 감동, 그러니까 내 감격. 그러자 무엇을 감동했느냐가 아니라 감동이 내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많이 진심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감동은 진리에 대한 감동, 하나님을 아는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도 없어지고 십자가도 없어지고 뭐만 남냐면 감동만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뭐라 그래, 보수성을 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북치고 장구치고는 질색인 거예요. 하나님은 의지를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성만 자극하시지 않습니다. 우린 자꾸 감동을 시켜야 되니까 감동에 제일 약한, 제일 먼저 반응하는 감정에 호소하죠. 그러니까 제가 아주 질색을 하는 거는 손 쳐들고 아우성 치는 기도는 좀 질색입니다. 그건 싫습니다. 그러는 이유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정도로 만족할 만큼 얕다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유치해집니다. 그러면 그런 기독교,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그 형상은 정말 부끄러운 것이 됩니다. 인간은 그거보다 훨씬 깊습니다. 인간이 누구에게 항복하고 누구를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보다는 어쨌든 나야 항복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게 이제 기독교 지금 신앙 현실에서 가장 우려시되는 것이죠. 이렇게 감동으로 가는가 하는 거죠. 감동은 필요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기독교 신앙은 결국 이념 논쟁도 아니고 사상의 문제도 아니고 합리성의 문제도 아니며 권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해관계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적 항복을 받아내야 됩니다. 내적 항복은 지정의가 동원되는 한 인격의 항복을 받아내야 되는 것인데, 그 항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떤 감동입니다. 근데 감동해야 된다가 무엇이 감동해야 되느냐, 무엇을 감동해야 되느냐를 다 제치고 감동만 남아있으니까 어딜 가나 부흥 시기의 특징들, 그러니까 찰스 피니 같은 분의 설교는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그분의 설교를 천둥과 번개라고 합니다. 천둥과 번개. 그분의 설교를 책으로 내자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분이 불가능할걸요 그랬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어떻게 글로 담아내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저도 자주 제가 설교를 가르친 때 이제 하는 표현인데, 여러분 권투 선수 중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드 펀처라 그러는 겁니다. 이 주먹의 힘을 가진 대표적으로 조지 포맨. 그다음에 무슨 헌트였죠? 슈거레이 레너드랑 한참 붙었던 웰터급. 마이크 타이슨은 헤비급이고 무슨 헌트라고 있었죠. 디트로이트의 저격수. 그게 목사만큼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무슨 덴젤 워싱턴을 알아요? 무슨 레오너드를 알아요? 무슨 하여튼 그런 이제 테크니션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레너드, 슈거레이 레너드, 무하마드 알리 이런 사람들은 테크니션입니다. 그럼 둘은 뭐가 다르냐면 한쪽은 기술을 갖고 있고 한쪽은 힘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하드 펀처는 교범을 쓸 수 없습니다. 권투 교본을 못 씁니다. 왜요? 한 대 제대로 갈겨
이게 다거든요. 한 대만 맞으면, 조지 포먼 한참 전성기 때 이 카바 위로 맞으면 뻗었어요. 직접 턱을 맞출 필요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아마추어는 조지 포먼이 주먹을 휘두를 때 1m 안에만 들어가면 그 바람에도 케어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무하마드 알리 같은 사람은 다르죠. 무하마드 알리가 조지 포먼하고 그 유명한 그 시합에서 이겨가지고 제기를 했죠. 그 글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조지 포먼의 펀치에 하나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매 라운드가 아슬아슬하죠. 저 언제 맞고 넘어지나. 근데 무하마드 알리가 그 링 로프에 기대서 그 주먹을 이렇게 피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나중에 8회인가 두 방에 완투에 케어를 시켰습니다. 이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인터뷰에 내가 8걸음을 도망가는데 포먼이 12걸음을 쫓아오더라. 너 이제 몇 회 못 간다 라고 생각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테크니션들이 가지는 다른 안목인 겁니다. 우리가 부흥 시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하드 펀처들을 쓰십니다. 이게 뭐야? 그런데 다 자빠져서 회개합니다. 그러고 저게 뭐야? 그러면 하나님.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분들이 겁이 안 나요. 나 가래가 그래서 이랬더니 다 넘어지더라고. 설교는 무슨 설교야? 그럴 거 째려만 봐도 그게 이제 본인들이 자신을 통하여 한 하나님의 놀라움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생기냐면 무용담이라는 게 생겨요. 아니 무슨 설교를 준비를 해? 기도만 하면 돼.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 무슨 설교 연습? 설교학? 난 그런 거 몰라.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중요성은 뭐냐면 나 아무 준비 없었는데 내가 그런 기대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결과를 주시더라. 정말 이건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내용은 하나님이 은혜롭다는 것이다.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뭘 그까짓 걸 갖고 그래. 난 그냥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냥 난 그렇게 많이 될 줄 몰랐어. 이렇게 하고 뭐해. 나는 발가락으로 썼는데도 사시에 붙었다. 됐단 말이에요. 여기를 조심하라고요. 그러니까 다 발가락으로 써도 사시에 붙었다는데 왜 난 늘 정성을 기울여서 혈서 쓰는데 안 될까? 이렇게 지금 현 시대에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떤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뭘 의심을 하고 있어? 그러자 확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왜 더 마음이 식냐 이거예요. 이게 잘 올려야 수술이 가능합니다. 녹아내리면 곱창 비빔밥이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할 만큼 얻게 되며 또 그것이 어느 만큼 여러 번 필요할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모두는 이 부흥이라는 그 역사 경험이 가졌던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리고 그게 일어나야만 되는 이유에 대한 오해 속에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들을 지키셔서 부흥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면 부흥의 진정한 내용이 사라지고 피상적인 현상만 남고 방법론만 남는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시 보충하십니다. 그래서 부흥이 끝나면 언제나 신학적인 반성이 뒤따릅니다.